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4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김용호 형제님. 마산만민교회 김용호 형제는 2024년 만민찬양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만민찬양 33장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욥기강의 131번째 말씀, 악어의 비유 4번째 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영호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오시는 찬양 사역자들이 저는 먼 길 오시니까 항상 수고스럽다, 고맙다 이렇게 그런 마음인데요.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도리어 그분들이 고백하셔서 저도 참 기쁩니다. 지방에서 이렇게 오시는 모든 분들도 감사하고요. 우리 김명호 형제님 특성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욥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 41장에서는 악어의 특징을 상세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권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욥이 악어를 길들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이해를 초월한 크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의롭고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생각과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사도 바울,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안에서 자기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충만했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 만민의 성도는 절대 하지 않는 표현. 왜 하나님 저를 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세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도 나오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 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시험 안 하신다? 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시험 주셨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시지? 이런 것까지 이 제자는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만났다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표현들을 함으로 도리어 죄의 담을 만들어서 아무리 하나님께 두드리고 외쳐도 응답이 없는데 이 욥이 지금 그런 것처럼 이러한 신앙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죠?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음껏 축복해 주실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환란을 당하고 문제가 주어지고 질병이 오면 내 이러한 부족함 때문에 왔지 바로 답이 오고 그러한 어려움 중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금도 불평 원망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아무리 이래저래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할 때 도리어 작정하여 기도하시고 겸비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욥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42장부터 나오게 되죠. 이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이시며 의로움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욥기 41장 13절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였기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3절에 그 가죽을 벗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악어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한다는 의미로 욥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하시며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감히 맞섰던 것이 무모하고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셨지요. 연단을 받기 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을 이루었던 욥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맞서려 했겠습니까? 이는 일부러 알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연단이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불평 원망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왜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실까? 말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건 알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은 나의 삶도 이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인간 경작을 받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해도 내 의지가 있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벗어난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 이거는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또 내 의지로 비진리와 죄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 이것 또한 알아야 불평 원망이 없겠는데 지금 욥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요. 믿어요. 인정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화도 재앙도 내리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아는데 내게 임한 이 화, 어려움,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내리신 거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고 있는데 이 불평 원망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무례한 것이고 악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악을 바라고 있는데 그 근본을 따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인정하고 연계의 법칙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지한 욥이다라고 우리가 제목 안에서도 넣은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하나님께 맡기거나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름대로 충성하고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축복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도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작은 내 모습뿐 아니라 전체적인 나의 행함과 삶을 보시는데요. 충성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열심히 충성한 것에 비해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한 것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잖아요. 왜 응답 안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했으면 분명 축복 주세요. 그런데 축복받을 일을 행했나 싶으면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불평, 원망, 미움, 다툼, 시기,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있고, 이런 모습이니 충성한 좋은 심음을 다 걷어내버렸던 이런 모습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다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안 주세요. 내가 바라고 계획했다가 내가 생각대로 안 되면 조금 있었던 믿음마저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간구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죄를 잔뜩 안고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요청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게 하셔야 돼요. 가족 일가 친척을 놓고 기도를 받는다? 더더욱 여러분, 내 가족이면 부모 또 자녀라면 기도를 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또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직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이러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앞에 얘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거는 하지도 않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나와 기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부모 자녀는 또 그나마 이해가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많아서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가족 일가 친척에 대하여 먼저 전도하고 먼저 힘써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당한 어려움을 위하여 어찌하면 해결받기를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도 족한 것이지,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 받으면 응답 빨리 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억지스럽게 기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또 막힌 죄담이 있으면 죄담을 헐어야 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구원이 우선인 것이지, 구원받지 못하는 일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들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런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나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시편 34편 12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을 사모하십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의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을 소유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현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의인만이 하나님을 소유하며 그분과 동행한다 라는 표현은 그럼 의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어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라면 아직 온전한 의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때때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한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거는 의인이어야 가능한 것이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동행한다? 이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함께하는 것과 동행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대상은 의인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비롯해 친히 인정하시는 의인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동행은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도우시고 또 바라보시며 집중해 주시지만 동행한다는 건 항상 일거수일투족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더 가까운 의미이지요. 자, 이 사실을 명심하여 자기 보기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다 보면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교회에 공헌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는 그 공헌에 대해서 어느 부분, 일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일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는 공헌에 비하여 그 외에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너무 힘들게 어렵게 하고 해치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 있나요? 칭찬받을 수 없어요. 자신은 이제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 더 많은 것들이 교회를 해롭게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나? 이게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잘한 것만 보고 있고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보실 때가 많아요. 나는 이 부분을 잘하여서 하나님께 왜 응답 안 주세요? 축복 안 주세요? 뗐을 때도 있고 난 저 사람보다 이게 나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역사 속에 우리가 또 이 연단의 시간 속에 지금 말씀드린 비유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는 어떠했나?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왜 높이 이렇게 세워주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있다면 지나온 만민의 역사 속에
나는 이렇게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라고 자기를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나.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했는가 라고 사람들이 악의로 보지 않고 참 안타깝게 대화하거나 보는 일들, 이처럼 하나님이 나 또한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수고했는데요, 애썼는데요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할 바를 했노라는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부터 이루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1장 14절에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얼굴의 문도 악어의 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악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대입하여 지금 욥에게 설명을 하시고, 왜 악어를 비유하여 하나님과 대입하여 설명하시는지 지금 여러분들 몇 주 동안 들으면서 이해되시죠? 이 강하고 힘 있는 악어를 사람이 제압할 수 없는데 욥은 지금 이렇게 제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건 잘못해서 잘했어요, 이거는 틀렸어요 이러고 있는 거, 내 맘대로만 하나님을 질타하고, 이게 지금 너무나 힘세고 강한 무서운 악어를 내 맘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유해 주실 때 너무 우리가 적절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악어를 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는지 여러분들 뭐 보셨던 기억들. 요즘에는 이제 악어라고 해도 뭐 동물원에서 키우는 악어 보면 뭐 무섭게 안 느껴지는데, 지금 입을 쫙 벌리니까 이거는 좀 위협감이 느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장면 보여주시면, 악어가 입을 벌릴 때 보이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근데 그게 이빨이 이렇게 이 주둥이에 둘려 있죠. 네, 굉장히 면적이 크게 이 이빨이 둘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 있는 이라, 이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뭐 치아의 개수도 많습니다만은 지금 저 뾰족뾰족 위아래 윗니 아랫니가 물려 있는데, 이게 이 넓은 턱, 넓은 입, 이 주둥이 여기에 아주 둘러가지고 이 이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있는 이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 준비되면 하면 보여요. 와, 저것도 치아가 뾰족뾰족 아주 강력하죠. 네. 누가 그 무서운 이빨들이 빙 둘러 있는 악어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입 안에 있는 무서운 이빨들로 인해 누구도 그 입을 열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악어의 입을 여는 것이 두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문,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욥으로서는 두려움이며 열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문을 열고자 하는 욥의 그 방법과 길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고, 욥이 하나님께로 가는 응답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한 길에 가는 그 방법, 욥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욥은 평소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23장 11절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라는 그의 고백에서 이를 잘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자녀들이 죄를 짓진 않았을까? 염려하며
두려움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욥의 마음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다가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해?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해? 더더욱 내 자녀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어떡해? 행함은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욥에게 큰 시험이 왔을 때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번제 제사를 잘 드렸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행함을 이루었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지요. 이 외에도 욥기 안에는 욥의 두려움에 관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욥의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 두려움은 원망과 탄식,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번제와 제사의 선택을 잘했지만 마음 안에 아직 그 근본의 악도양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마음, 성결한 마음이 되지 않은지라 그 안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서 번제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그래도 착하다라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러한 온전치 않은 욥의 모습, 마음을 아는 원수마귀 사단은 어둠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나와 송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송사를 받아주시니 송사로 인하여서 큰 연단이 올 때 그 전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했던 번제에 대한 방법 그런데 그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이내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마음이 불평 원망으로 반항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 보면 저 사람 전에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돌변했지? 라고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충성하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기는 했는데 마음을 할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할례하지 않았으나 충성하면서 뭔가 왜 나는 인정 못 받지? 나는 왜 이러지? 아니면 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좀 불평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연단의 때가 일어나면 용수철과 같이 이것이 튕겨나가서 도리어 큰 반항으로 나오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는 것, 마음밭 개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의 형식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행함들 모든 것들이 온전하기를 바라시며 결국 또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과 환경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문은 아무렇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에 꺼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잘 알아서 그 길로 가야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며 진리이시고 의와 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중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빛과 사랑 가운데, 순종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정성 다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열고자 할 때도 바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한 마음, 의로운 삶,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며 내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방법과 길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지금 여러 시간 동안 말씀드렸어요. 모르실 리 없고 이제 그 방법대로 기도하시고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충성하시고 심으셔서 넘치는 복, 여러분들 옥토를 마음을 개간하여 무엇이든 심으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내가 드린 것 없는데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나, 그것에 감동이 되어지죠. 그 감동으로 또 더 충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간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구한 것은 그 이상으로 복 주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 더 기쁨으로 감사로 충성하는 모습이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이 충성하는 게 무언가 더 축복받으려고 충성하든가, 아니면 내가 세상 시작하고 가끔 신앙인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나의 삶을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계신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열심히 충성해요. 뭔가 봉사하고 충성할 거리는 찾아서 해요. 그리고 교회 밖을 가면 또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요. 이런 사람은 욥처럼요, 두려워요. 구원의 확신이 좀 점점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 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서 내 삶을 살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대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타교회 다니시다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제가 교구장일 때 그런 분을 만났어요. 타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평안하고 집에 가면 불안해지고. 왜 그럴까요? 집에 가면 짜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그러다 교회 오면 그렇다고 큰 소리 내고 짜증 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죄진 거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고 평안해져요. 그런데 또 집에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이게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이 죄성을 버리지 않고 살면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응답을 못 받는데, 응답 못 받을 때 또 그런 사람들 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충성도 하는데, 최소한이라고 안 해요.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또 열심히 충성도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렇게 또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응답, 축복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본문 욥기 41장 15절부터 17절에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말씀하십니다. 즉 악어의 몸은 마치 쇠사슬과 쇠 가죽과 같은 단단한 비늘로 덮어져 있는 구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어의 비늘은 마치 봉한 것처럼 단단히 이어져 있어 그 사이로 바람조차 스며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화면을 통해 악어의 모습을 보실까요?
여러분, 악어의 등가죽 한번 보세요. 너무, 그냥 보시면 단단하게 보이시죠? 바람이 안 들을 것 같이, 어디, 저 등에 뭐 숨구멍조차도 없는 것 같이 아주 단단합니다. 예, 악어의 가죽 단단해요. 그래서 악어 가죽으로 상품 만들면 단단하고 질긴, 튼튼한, 허리 벨트, 가죽 벨트 중에도 이 악어 가죽 벨트, 악어 가죽이 그래서 단단한 것으로 유명하죠. 네, 아이고, 보기에도 단단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의 구조를 빗대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욥은 이 말씀을 통해 바람조차 들어갈 틈이 없는 악어의 견고함처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심을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들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위엄 등을 나타내셨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더욱 생생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 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바람은 욥을 지칭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늘어놓았던 원망, 불평, 탄식을 의미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탄식을 토로했고 화살과 같이 찌르는 독설과 불평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람, 곧 원망과 불평, 비진리의 말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막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 선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릴 때 응답해 주십니다. 육의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기에 그 마음 중심에 보니 변개함이 참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니까 응답 못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직 영적인 것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리 훌륭하게 일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진리와 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거나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안과 밖이 모두 진리로 온전하게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죄를 지으면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10번 잘하고 한 번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그의 용맹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중심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다윗을 엄중히 책망하셨고 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원수마귀에게 송사거리를 내어주셨으므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는 죽었고 그 일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아들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분쟁은 세대를 거쳐 계속되었으며 마침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난주 맥주감사절 대예배 때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이 비극적인 역사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회방거리를 내어주면 그 틈을 타서 가정과 공동체, 나라에까지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던 다윗조차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여 다윗은 평생에 단 한 번 죄를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생에 걸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의 죄, 이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엄중히 징계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징계하신 건 그만큼 다윗에게 기대하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 또한 온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또 특별히 더 엄격하게 연단하신 것이죠. 그 연단을 통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연단이 왔지만 그 연단을 통해 죄에 대해서 온전히 벗어지고 그리고 더 선과 사랑으로 승화되어진 모습을 보이니 도리어 죄를 지하여 내 모습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 죄로 인하여 깨우치고 깨달아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는 다른 또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나 더러운 간음죄를 지은 여인일지라도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한 마음을 가지니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또 오직 진리로만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다윗은 회개 안 했나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적해 줄 때 바로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 회개하고 또 마음으로 다윗은 그냥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철저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민망히 여기는 중심의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흔적조차도 없게 하시고자 죄 보응 연단을 하셨고 그로 인하여 흔적조차 없으므로 이제 하늘의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면 다윗과 같이 다 보응을 받나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 각기 내가 보응이 와서 죄의 흔적조차도 없다면 이거는 축복인 것이고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으시고 그가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나아간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충성되게 열심히 가다가 잘하다가 또 아버지께서 연단하셔서 흔적조차 없게 하실 수도 있고 왜? 지금 연단하시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을 때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킨 후 연단하시면 그때는 또 아멘으로 감사로 받으면 이 연단을 통해서도 더 축복이 되어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가 온전하게만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올 수만 있다면 가장 합당하고 적절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비질리, 죄악의 행동과 말은 바람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상달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음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것,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결코 그러한 것에 응답하실 수 없고 오히려 우스운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기분에 따라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잘했으니 이번 주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 하시는 일이 없으시며 언제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악어의 그 가죽을 보니, 악어의 등가죽을 보니 바람 한 구석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 어디에서 끊어진 것 없이 다 붙어 있는 이러한 그 악어의 생김새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이랬다 저랬다 하시거나 아니면 기분대로 바꾸시거나 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공의 속에서 인간 경작을 이루시고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육에 속한 감정이나 기분, 자기 생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니까 충성했다가, 기분 좋으니까 열심히 충만히 기도했다가, 지금 뭐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 쉬었다가, 또 사명 감당 안 했다가,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의 삶을 살되 변함없이 꾸준히 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닮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닿을 수 있으며 그럴 때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원수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게 됩니다. 간사함이 많을수록 결국 배신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간사함, 변개함, 이런 사람은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이 별거 아닌 걸로도 실족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할 때도요,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기까지도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일을 하기 쉬울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잠깐 쉴게요. 저러니까 잠깐 멈출게요. 아니, 저 사람한테 기회 주고요. 저는 좀 뒤로 물러설게요. 이게 저 사람이 싫어서 불편해서이면서. 그러면서 다른 말로 이렇게 내 변개함과 간사함을 바꿔서는 아니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 하나님 마음 담기를 힘쓰며 진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하고 온전한 분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오직 영의 마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만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육적인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으며 그에 대한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영이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한 대로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무수한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대로 오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다시 말해 영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가 참 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목적 또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것도 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이 심히 크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연단의 시간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연단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 일꾼들, 여러분들 곳곳에서 사명으로 인해 충성하십니까?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분명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주의 종님들 왜 주의 종이 되셨습니까? 이 길은 좁은 길 중에 가장 좁은 길임을 알면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내가 없어야 되고 섬김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것을 내어주면서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이 가장 좁은 길임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레위족 왜 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고 또한 새 예루살렘에 가는 지름길임을 알기에 이 레위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임을 알아서 들어섰다가 자기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고 레위족이고 주를 위해 충성해서 하늘에 상급 쌓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길이 맞는데 그 방법은 맞는데 이제 그 방법으로 들어섰다가 내 방법으로 이상하게 바꿔서 충성하고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을 할례하면서 내 안에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일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일을 하면서 이게 일이 돼버렸어요. 레위족이 일이 되면 뭡니까? 직장인이에요. 레위족이 아니라 저도 가끔 레위족을 볼 때 저 사람은 레위족이 아니고 그냥 직장인이죠 라고 대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할례하여서 새 예루살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한다면 그런 분들은 레위족이죠. 그런 분들은 깨어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쁠 것이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나를 발견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거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 다 상급인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상급으로 다 쌓이는 것인데 천국에 내 집이 쌓이는 것인데 그런데 욥처럼 어느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욥처럼 돼버린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번제로 시작했는데 그 마음을 온전히 할례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똑같죠. 욥이 연단 받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 반항으로 나왔듯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저것 계산하는 마음 그때는 누르고 있었죠. 근데 교회적인 연단이 있으니 이것이 입으로 다 터져 나와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계산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 레이족이고 주의 종이겠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원래대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 상급 쌓는 그 길을 내가 만든 길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우리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나 어렵지 않고 좁은 길 끝에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주의 종이요 레이족이 아니겠습니까? 금요철야 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독신으로 간다 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내가 혼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내가 분위기에 따라 그렇게 왔고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 분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 독신으로 갔다고 새 예루살렘 지름길인가요? 아닌 거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디에 매이지 않고 주님 신랑 삼고 내가 홀로 충성하면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새 예루살렘 가는 길. 그런 분들은 매이지 않으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매이지 않으니까 내가 배우자가 있고 또 그 가족이 있으면 항상 살펴야 되고 나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예전에 보니까 휴가 때 금식하는 거예요. 휴가 때 뭐 우리 이마경 목사님은 가족이 있으시면서도 휴가 때 성경 통독하는 데 가서 통독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참 복되신 거죠. 우리 사모님이 다 양해하고 이해해 주니까 같이 상급을 쌓으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홀로 가겠다고 시작했던 그 길은 들어섰다가 이제는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방법이 내 방법대로 가면서 이거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죠. 그래서 저 갔는데 근데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닌데 그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길에서 자꾸 다른 길로 새롭게 만든 길이 돼버렸는데 하나님께로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육의 길로 바꾼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이 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충성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정말 내가 충성하여 하늘에 상급 쌓는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는 충성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마음 밖 개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도 열심히 일하며 그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요 이 땅에도 기름진 복이 되어져서 필요한 거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에는 봉사자들과 함께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레이족들의 수가 점점 줄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도 이제 참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자꾸 새로운 일들을 하잖아요. 새로운 유튜브 이렇게 기도 프로그램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봉사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레이족과 또 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했던 분이 이렇게 내가 충성했더니 이렇게 사업터에서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형통하게 일이 잘 되고 있어요. 하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일에 내 시간을 쪼개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충성하니 기쁘고 즐겁게 충성하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드리고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 분명 들으셨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이 욥이 하나님께 억지 부리면서 응답 안 해주셨다고 떼썼던 것처럼 나는 그래야지 않는지 살피시고 또 답을 얻으시되 여러분 이 동물을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비유해 주셨던 이런 장면들에 비해서
악어를 비유로 삶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더 길지 않습니까, 지금? 41장 한 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시고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느껴 보셔야 합니다. 욥에게 너가 나에게 구했던 방법이 틀렸어. 나에게 지금 말했던 방법이 틀렸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응답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나는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나 변함없이 달려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을 못 받는 것일까? 어떤 이는 치료받고 축복받아 간증하는데 왜 나는 이 지금 더 작은 저 사람이 치료받은 것보다 더 작은 질병 치료받지 못할까? 왜 이거 응답받지 못할까? 여러분들의 이유를 잘 찾아서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악어 우리가 화면을 보면 악어가 그렇게 멋지고 예쁜 동물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비유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강인하고 또 힘세고 이러한 악어를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어리석다. 그것을 비유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이 악어처럼 하나님은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이빨이 강하고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깨우침으로 이해하시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더 깊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악어를 비유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온전하고 안전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번개함도 많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간사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깨우쳐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안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답 주기를 준비하고 축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옵나니 그 사랑의 하나님을 넉넉히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